생세윤회. 잠시 양구한 후 법문은 정신이 혼미하거나 산란하면 듣지 못하는 것이다. 들은 바를 행하면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좋은 법문이 될 것이요, 듣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문도 헛된 것이다. 자세히 듣고 들으면 믿고 믿으면 실천하기 바란다.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데 몸은 비록 생사가 있으나 이 몸이 주인공은 어떻게 될까? 자성은 본래 생멸이 없는 것이지만 인과가 분명하여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된다. 선한 업을 쌓은 자는 복을 받아 천상이나 인간에 나게 되고, 악업을 많이 지은 자는 지옥, 악귀, 축생으로 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죽었을 때 그 혼은 칠칠이 49일 동안 중유에 머물다가 인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된다. 그 49일 동안 우리는 칠제를 지내고 마지막 천도제를 지극정성으로 지냄으로 불보살님의 강화를 받아 생전에 죄업이 높고 복을 받아 천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49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주는 것은 미신이 아니다. 제를 지내주는 복덕은 7푼 중 1푼은 영가에게 가고 6푼, 복덕은 생자에게 돌아간다고 경에서도 말씀하셨다. 돌아가신 분에게 좋은 복덕이 될 뿐 아니라 살아서 죄를 지내는 사람에게도 이토록 복을 짓게 되는 것이다. 약 7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로 은사 스님이신 해암 선사로부터 들은 생사윤회에 대한 실화를 하나 들려주도록 하겠다. 전북 고창에 있는 화엄사 의상암에 강동구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어려서 출가하여 오후불식과 율행을 철저히 하면서 대교를 2번이나 보신 분이었다. 신도들이 보시하면 거린들의 의복을 마련해 입히는 등 일생을 보시행으로 지낸 분이었으나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분이 운명한 후 쌍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 묵탁 치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까닭에 다시 되돌아온 즉 이미 시신의 손발을 거두고 저녁 9시쯤 되었으나 거기서 되살아났다. 그러나 강동구 스님은 다시 유언하기를, 나는 다시 회생하였으나 희망이 없으니 내가 다시 죽거든 제발 시끄럽게 묵탁을 두들기지 말고 조용히 해 주시오 하고는 숨을 거두게 되었다. 2번째 사망하여 다시 그 쌍창문을 나갔는데 그때 묵탁 치는 소리는 없었으나 시끄러운 것은 여전하더랍니다. 그 문 앞 정원들을 한참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와서 인사를 하며, 저는 서역에 사는 이 아무개입니다. 스님께서는 일생 동안 오후불식과 율행을 청정히 지키고 대승경전을 2번씩이나 보신 분이니 제가 부처님께 인도해 드릴까 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서 얼마를 더 가니 멀리 광채가 눈부시고 높고 웅장한 궁전이 보였는데 순금으로 건축되어 있었다. 하도 신기하여 저 집은 무슨 집인데 순금으로 만들어졌소? 하고 물으니 저 궁전은 부처님께서 상주설법하시는 정멸보궁입니다. 라고 했다. 그 스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선 저 궁전으로 올라가 부처님부터 친견합시다 하고 그 사람을 따라 장엄한 정멸보궁으로 향해 가는데 벼란간 뒤에서 이놈 하고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므로 놀라서 돌아보니 노장 스님 한 분이 주장자를 치켜들고 쫓아오면서 호령을 하였다. 이놈 어디를 가느냐, 당장 이리 오지 못하겠느냐 하기에 강동구 스님은 동행인에게 잠시 저 노장 스님을 호송해 드리고 돌아오겠소 하니 그 사람은 상관할 게 무엇 있습니까? 그냥 정멸보궁으로 갑시다 라고 말했으니 그래도 노장 스님을 호송해 보내고 오리다 하고는 노장 스님 앞으로 갔다.
노장 스님이 부짖는 소리로 나를 따라오라. 고 호령호령하기에 그 위험에 눌려 우선 그 노장 스님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얼마 가지 않아 처음 절에서 떠나 올 때와 같은 길로 오게 되었다. 곧상 창문에 당도하여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이미 죽은 스님을 위하여 5일 장으로 장사를 지내는 중이었는데 벌써 3일이 지나 몸을 삼배로 묶어 염을 해 놓았던 삼배가 터지고 시신이 꿈틀꿈틀 움직이므로 이 광경을 본 대중들이 모두 경악하여 이게 웬일인가 하고 묶어 놓았던 삼배를 급히 푸는 등 소동이 일어났다. 시신을 싼 다라니를 거두니 죽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있으므로 대중은 다시 놀라 어리둥절하였다. 여러 대중이 달려들어 주무르고 미음을 입에 흘려넣고 하여 3일 만에 강동구 스님이 겨우 입을 열고 말하게 되었다 한다. 그 절에 계시던 노장 스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묻기를 내가 죽어 어느 곳을 향해 갔다가 돌아왔는지 그 사연을 일러보아라 하여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내가 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까치 새끼를 면하지 못할 뻔하였다. 그 순금 정멸보궁이란 까치집이니라 하시고 그저라 큰 고목 위에 까치집을 가리키며 저 까치집에 올라가 살펴보고 돌아오너라 하였다. 대중 몇 사람이 올라가 까치집 속을 보니 과연 까치 새끼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확인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 노장 스님은 당시 순천 송광사에 계시던 무용선사로 유명한데 선지식이셨다 합니다. 그 후 강동구 스님은 이 생에 지은 유로의 복덕은 그 지은 것만큼 내 생에 받게 되고 그 받은 복덕이 다하면 또다시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함을 깨달았고 그 후로 무료의 공덕을 쌓아 스스로 부족한 자성을 밝혀 편성함으로써 일체종지를 증득하여 자력으로 생사를 벗어나는 길을 찾아 참선 공부에 전념하시다가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사대는 지수화풍으로 흩어지지만 영가는 인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과에 끄달리지 않는 길은 견성성불하여 해탈하는 길뿐이며 그러지 못할지라도 공부한 힘은 죽음에 이르러 헤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얼마 전 서산 태국사에서 있었던 실화를 하나 더 들어보겠다. 태국사 주지스님이신 청호스님께서 신도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염불하라 가르쳐 주시고 지장보살 염하는 방법을 일러주셨다. 그런데 신도 가운데 어선의 선주로 일하는 분이 하루는 배를 타고 어로 작업 현장에 나갔다 한다. 그날 갑자기 날씨가 나빠 폭풍이 치고 빗발이 쏟아져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풍랑 속에 일렵편주가 되어 딜뚱거리는데 모두들 죽었다 하고 아우성인데 이분은 스님이 가르쳐 주신 지장보살 염불이 생각나 지장보살을 계속 염했다 한다. 그러나 풍랑이 그치지 않자 순간적으로 생각하기를 지장보살이 아니라 물이니까 수장보살이겠지 하고 수장보살을 큰 소리로 부르며 일념으로 한참 동안 염하였더니 풍랑이 멎고 날씨가 맑아졌다 한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지장보살이든 수장보살이든 그것은 명사일 뿐 태풍보살이면 어떤가. 다만 지극정성으로 일념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감화를 받아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바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일념으로 부디 공부도 열심히 하도록 하라. 예불이나 기도를 하더라도 지극한 정성으로 명호를 생각해야 할 것이요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또한 영가를 위할 뿐 아니라 나를 위함인 줄 알기 바란다. 하드하드. 정암사 방생 법회.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